풍성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예. 한 40분 정도 좀 짧게 준비한다고 40분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번에 이제 GNTV 소식지가 3개월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권도원의 인상 깊은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결혼을 위한 중요한 분별이라는 짧은 글인데요.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요즘 청년 형제 자매들이 결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중매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어렵게 결혼해도 성도들이 이혼하는 일들이 예전보다 좀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도 사실 충격인데요. 어떻게 해서 만나서 기도하고 분별하기에 이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의 여기 계신 지금의 어른들은 구원받은 거 하나만 보고 또 교회 장로 형님들이 소개해 주면 좋은 스펙이 없어도 순종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도원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구원받은 성도인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원 간증문을 만나기 전에 작성해서 서로 알려줄 의미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채 침례를 받고 또 성도처럼 살다가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혼한 후에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별 다를 바 없이 옛사람과 그 행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릴 때부터 알아온 어느 자매를 만났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제가 구원받고 침례받은 신실한 형제인 줄 알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바람피고 두 집 살림하는 관계로 이혼했습니다. 애석하게도 남편은 구원 받지 못한 채 침례받고 성도처럼 살다가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 어느 한 사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서 봤는데 마음이 참,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알만한, 누구라고, 그 부모가 알만한 분이에요. 누구나 다 이미 공인된 분인데, 그 자녀, 그의 일꾼의 자녀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해자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식지 권도원에서는 교회 일꾼들이 결혼할 청년들에게 대해서 구원 확신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권도원의 짧은 글을 보면서 많이 기감이 되었습니다. 구원이 뭔지, 그리고 오늘 좀 이따가 받을 침례가 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으로 왜 침례가 먼저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핵심 구절은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제사 삼아서 뭘 하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죠. 첫 번째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르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르친 대로 행하게 하라고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원받았다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즉시 침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해요. 침례 받으면 배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배우는 학생의 신분에 있긴 하지만 특히 침례 받고 나서는 배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왜 침례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올까에 대해 여기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하지 않고 또 가장 먼저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가르친 대로 행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침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상명 말씀하신 말씀이 많을 텐데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을 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침례를 베풀라고 했을까요? 그냥 침례를 베풀라고 하시지 왜 굳이 그 앞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말라기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모른 채 예전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버지가 종은 주인을 공경할진대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할진대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딨냐? 너희 절름발이 병든 거 불구자 그 짐승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봐라. 그가 받겠느냐? 언제 우리가 그런 것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침례가 의미하는 바가 내 삶의 현실이 되지 않으면 구원의 초보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났지만 아직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로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못돼서 구원받은 연령이 길어진 데에서 그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출발선상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제 안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침례가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영접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으로 뭉쳐진 한 분이십니다. 그 안에는 사랑의 교제로 충만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틈 사이로 끼어들 수가 없는 완벽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는 그 안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상징 행위입니다.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원래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한복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다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죄를 제거하심으로 그 교제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거기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선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과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 대상과 많은 시간을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합니다. 자기를 닮은 자식을 낳죠. 그 대상이 물건이면 어떻습니까? 물건과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 어린아이,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과 늘 함께.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이 스마트폰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지루하지 않게 하시고 늘 나와 친구가 되어 주시는도다. 그래 얼마나 좋아하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물건이면 그 물건과 함께 오랜 시간 보냅니다. 침례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교제는 사랑으로 뭉쳐진 교제입니다. 그 교제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과 그 교제 속에 깊이 잠겨 있으니까 그의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사람이 그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이 봉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제권에서 좀 벗어나게 될 때 즉시 하나님은 시기하시고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징계하시면서까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교제권 안으로 우리를 계속 머물게 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리면 마음이 편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이 끈끈한 사랑의 교제 안에 머물러야지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침례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그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그 출발선상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왜 가장 먼저 침례를
베풀려고 하셨을까요? 지금 그걸 나누고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침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침례의 의미는 나를 위한 삶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 나는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 나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제 몸이었습니다. 그 제 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제 몸은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을 말합니다. 이 옛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죄에게 종도를 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연합하여 함께 죽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죠. 물에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연합하여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침례는 제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인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라고 만민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던 이 옛사람의 삶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옛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오래된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의 몸을 말합니다. 그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죽었다는 말이 매 절마다 나와요. 무려 11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죽었다는 말이 많이 나올까? 그것은 죽어야지 살 수가 있거든요. 특히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생명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몸을 고쳐서 새롭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법에 굴복하는 이 옛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죽이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새 사람, 의의 몸, 그리고 새 생명으로 빚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된다면 왜 굳이 새 생명이 필요했겠습니까? 예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새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않게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죄를 짓던 생활을 그만 청산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감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침례는 결혼 예식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를 위해 살아갑니다. 상대와 맞추면서. 근데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처녀 총각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혼 생활은 불행하게 됩니다. 가끔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서로에게 맞춰가면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의 몸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라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고 우리가 탄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장과 성화를 이루는 구원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 시골에 나무 이렇게 묘목하고 이렇게 이렇게 과수원하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나무의 열매라고 해도요, 열매의 나무라도 그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아주 별 볼일 없는 열매가 달리거든요. 근데 반드시 내가 먹고 싶은 거기에 만약에 항도 복숭아라면, 굵은 항도 복숭아라면 내가 먹고 싶은 항도 복숭아의 가지를 꺾어서 막 올라오는 이제 씨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심어서 올라온 거기다가 접붙여야 되거든요. 접붙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개복숭아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개복숭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항도 복숭아에 아무리 정말 정말 좋다, 이거는 최상품이다 하는 것을 그 씨를 받아서 심어도 개복숭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그래서 올라온 그 가지에 상품 좋은 황도의 품질 좋은 황도의 그 가지를 꺾어서 접붙이면 거기서 그 가지에서 자라서 내가 원하는 항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봉감나무를 심으면 자라면 대봉감나무가 될 줄 알죠? 자라면 고향나무가 돼요. 조그만 고향나무가 돼요. 이것을 대봉감나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대봉감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원나무에 접붙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대봉감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몸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를 옛사람이 우리에게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침례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나무 밑둥에서 가지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접붙인 가지가 잘 자라게 하려면 원나무에서 올라온 이 가지를 또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가지치기를 안 하면 이 원가지에서 올라온 이 가지가 이렇게 성장을 막기 때문에 영양분을 뺏어가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좋은 원하는 품종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하시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인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침례받는 이 두 분에게 색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 올 때 혼옷을 가져오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받을 때 입고, 그다음 침례받은 다음에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때 새 옷을 갈아입으라 했습니다. 아마도 사진에 담긴 갈아입은 이 새 옷은 평생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침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상징 행위입니다. 또한 침례는 내가 그동안 주인으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삶을 보여줍니다. 이제 나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겠다는 것을 침례 예식을 통해 선포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침례가 우리가 첫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은 침례를 기점으로 앞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 순종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순종이 계속 따라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러 오신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심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나의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뜻으로, 그런 의미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로 순종의 첫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례받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순종의 삶을 내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그 단체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내 주인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그곳에 나는 가지 않을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다만 신실한 종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전에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여전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거짓을 심어 넣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게,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 모든 것에 간섭하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좋은 예인데요. 바울이 다메섹 사건은 주인이 바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바울은 두 번 질문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그리고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기서 이 주님은 키리오스로서 주인 이런 뜻입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둔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그분이 진짜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종의 입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께 주인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도 나타나는데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와 있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디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시 종이 많았던 상황에서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왜 침례가 먼저일까라는 주제로 이거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 구원받기 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차원의 질서로 살아가는 출발선상에서 받는 예식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그 교제는 사랑으로 뭉쳐진 교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합니다. 그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 물음의 답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침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침례는 죄의 지배를 받던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침례는 더 이상 이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침례는 첫 순종입니다. 이 말은 침례를 기점으로 앞으로 내가 새로운 주인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침례는 우리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로 영접되는 그 목적으로 떡과 잔에 참여해야 하는 그 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침례식을 통해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침례의 의미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침례받는 두 분은 정말 침례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과 침례가 분명하면 내가 주인이 아닌 진짜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진약,
그 다음에 직장, 선택, 결혼 등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침례를 먼저 베풀려고 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 주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